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성남 은혜로교회 박윤희 목련님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는 것은 개역 개정 가진 분들도 있고 한데 오늘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귀한 목녀님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장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그 성남 은혜로교회 노일 목사님 그리고 뭐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줌으로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추천해 주신 분이 우리 박윤희 목녀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먼저와 더. 저는 제목 보고 이미 받을 은혜를 충만하게 다 받았습니다. 먼저와 더. 소설가는 아니시죠? 예.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먼저와 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줄 믿고 오늘 우리 목녀님 나올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큰 박수로 우리가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녀님 앞으로 모시고 귀한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야 돼. 3차까지 다 측정하시고 PCR 검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은혜로교회 블레싱 목장 박윤희 목녀입니다. 네. 저는 한갑 진갑 지났는데 지금도 떨리네요.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커스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댁과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시작된 교회 생활은 저에게 전혀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혼 생활 15년 되던 해에 경제적 상황 때문에 성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성남으로 이사와 교회를 찾을 때 남편의 직장 상사가 성남 은혜롭교회를 소개해주며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나갈 무렵에는 은혜롭교회는 개척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척 멤버는 아니지만 초창기 멤버가 된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는 22년입니다. 제가 처음 은혜롭교회를 나왔을 때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 성경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은혜롭교회를 오기 전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내 안에는 허무와 애로움, 분노와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40년 동안의 마음의 고통이 걷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은 나의 낮고 낮은 자존감을 건드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은혜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지금은 사학 공부죠. 개설되는 모든 사학 공부, 지금은 제 1순위로, 제 1번으로 다 수료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해 주셨고 그 후 전도 폭발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현장에서 그동안 머리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나처럼 공허와 낮은 자존감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없는 VIP들을 보며 마음이 저려지도록 아팠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린이들, 가족관계, 이웃, 사업장, 길거리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VIP들로 만들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은 나의 전도 대상자 VIP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 전도자의 삶을 산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8년 1월 1일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전환했습니다. 가정교회에 전환 관계 전도자의 삶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권하의 제자 만드는 것, 그것은 저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며 꿈이었던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그동안 내 안에 차 올라오고 있던 삶의 목적과 꿈을 수면 위로 끄집어 내어 주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목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목자인 남편과 목원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동안의 VIP 명단을 가지고 영혼 권하여 제자 만드는 삶을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에게는 72명의 VIP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 집 거실 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섬기고 계획합니다. 저의 VIP 기도 노트에는 매주 만나는 VIP, 격주로 만나는 VIP,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VIP, 또 즉시 만나야 하는 VIP, 기도만 하는 VIP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72명의 VIP들 가운데 제가 어떻게 그들과 관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VIP들 가운데 남자 커트하는 이발관을 하는 VIP가 있습니다. 제 머리 스타일 괜찮은가요? 네, 거기서 저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그곳에 가서 이 머리를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묻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은 목요일 날 쉴 수 있도록 그 커트하는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지만 또 제 남편도 거기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이발관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년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VIP를 에따 VIP라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저기 남한산성에 있는 오딱집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 식당은 주일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3년을 제가 기도만 했습니다. 그분을 놓고. 그래서 가끔 가서 오딱을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섬겨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분이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따 VIP라고 합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20년, 10년을 기도하고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남편이 암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옆에서 간호하는 부인을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저희는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찾아갔을 때 한 번 이렇게 반겨주시더니 암 증세가 심해지면서 날로 포악해지셨습니다. 찾아가면 오지 말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암이 온몸으로 전이가 되면서 가망이 없다며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부인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함께 신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도 들려줘야 할 것 같은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분의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저희들은 거들떠 보지 않고 부인에게 악담을 하면서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쉬지 않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도 그 상황에서 한참 듣고 계시다가 목사님께서 많이 힘드시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악담을 쏟아내던 입을 다물고 두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강하게 거부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강팍감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목사님이 복음을 제시하기까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에 가고 싶냐고 묻자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영적 기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후 그분의 얼굴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속에서 죽음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자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퇴원을 하면 자기가 대접을 하겠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매의 남편은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목사님과 함께 찾아가 세례를 주었고 어린 양처럼 순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평안하게 안기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과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입니다. 자매님은 그렇게 포악했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편안하게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분가해서 지금은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층에서 삽니다, 아파트.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두세 번 연달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에서 배웠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에게 몇 호에 사시는지 묻고 그분과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저도 전라도입니다. 이때다 싶어 사투리로 이야기를 걸며 친해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저를 만나면 나보다 더 반가워하십니다. 그분이 누르는 호칭수는 18층, 고향은 전라도 해남, 호수는 7호, 1807호. 그분은 저의 VIP가 되었고 1807호라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녁 7시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목장에 참여도 못하고 우리는 목장 저녁에 하는데 안 되고 주일날도 일 가시고 이 사람 기도해도 되나 하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 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출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 저희 사업장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차를 태워주면서 이제 이름도 알아내고 연락처도 나누고 또 감사도 물어보고 직장까지 태워주면서 이렇게 두 번 섬기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저의 생각을 주님은 1807호라고 부르며 기도만 하였어도 열어가심을 봅니다. 지금은 매주 만나는 VIP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VIP를 통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또 VIP로 삼습니다. 저의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교제하는 VIP가 있습니다. 그 VIP는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친구가 너무 어려우니까 윤희 네가 좀 만나서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저는 안 오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친구들이 힘드니 그래서 그 VIP를 한 번 만나러 갔는데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그런데 둘이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말하면 그냥 싸울 것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따로따로 만날 수 있도록 좀 주님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의 이제 직장을 새벽에 나가서 이제 일하러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듣게 돼서 제가 반찬을 좀 했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해가지고 그 집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그래서 그걸 줬는데 너무 제가 했는데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처음 이렇게 반찬을 해갖고 하는데 맛이 없는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그 VIP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 반찬을 조금 남겨놨던 걸 제가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맛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VIP는 저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매주 만나는 VIP가 되었습니다. 그 또 VIP가 소개해준 VIP 한 분은 혼자 살면서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차단과 회피, 분노를 표출하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저를 만나게 되면 조금씩 마음을 열었는데 이사할 때 목자님과 함께 아침부터 가서 이사를 도와주고 공과금 처리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에 감동하여 작년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잠수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들이 연락을 회피하더니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연락이 닿으면 다시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1년이 지난 작년 그분의 마음이 다시 열렸을 때 사모님과 함께하는 자유케 하는 삶을 했습니다. 자유케 하는 삶은 2시간 정도 질문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면서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는 내적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후 다시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1년이 지난 작년 4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줌으로 하는 목장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주일날 11시 출근하는 것과 목장하는 목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생명의 삶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선물로 주신 VIP가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나에게 선물한 VIP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 나의 교육 권유로 교회에 한 번 왔습니다. 계속 가슴으로 품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회복이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VIP가 어느 날 전화해서 주일 예배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기쁨, 그 감동, 눈물,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발이 땅에 닿았는지 떠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아, 기뻤습니다. 그 VIP는 예배 참석 후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영접을 속에 권했고 예수 영접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생명의 삶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삶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삶 때문에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고 아버지로서 이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녀들과 자신의 인생을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며 두근거려 견딜 수 없고 차라리 음, 죄송합니다. 음, 어, 자살하는 자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때문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자유케 하는 삶을 했습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고 펑펑 울었고 우린 같이 기도했습니다. 음, 그때 이후로 가슴에 응어리가 사라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목원으로 목장을 섬기고 있고 사업장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2년 이상 저희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았던 저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VIP가 목원이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VIP 3명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저도 남편을 돕기에 출근하여 점심을 넉넉히 준비하며 함께 식사를 하며 주일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사업장에 목장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목원이 목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우리 사이 딸 목장의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목장의 목원이 되었습니다. 사이와 딸은 싱글 목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 몇 년, 10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전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초기 때 주일학교에 동네 주변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또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많이 사 먹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돼서 어, 같지만 그 VIP 명단에 그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20대가 됐는데 어느 자매가 이제 청년이 돼서 아이 엄마가 되어 있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살의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돼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 피로를 보고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필요한 거 채워주고 또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주일학교 때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이제 쌤이 사줬던 떡볶이값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쌤을 사달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사주겠다고 이제 만나자고도 하면 저는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주일학교 때 전도했던 우리 아이들을 또 지금 섬기고 있고 그 아이들을 또 우리 딸과 아들의 목장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명단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났던 것들이 지금 또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는 분가의 기쁨을 저는 만나 보았습니다. 저희 목장에서 재작년 11월 분가를 한 저희 제자가 있습니다. 분가 목자는 10년 전 마사지 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마사지 샵을 가게에 갔던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면서 인상이 좋다고 절에 다니세요 했습니다. 절에 다니시면 데려가 달라고 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10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내며 재작년 추수감사절에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자는 저는 윤희 목녀님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 인생에 윤희 목녀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행운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그 목자의 VIP와 함께 행복의 길을 하며 그 목자가 다른 VIP와 행복의 길을 하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에서 분가했기에 분가한 목장이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분가한 목자가 저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은혜를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 주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제 인생이 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저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저희 가정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것을 얼마나 저에게 표현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 사모님 말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그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듣고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다른 목녀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목원과 VIP들에게 집중하느라 다른 목녀님들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부족한 관계의 한 면을 깨닫고 관계의 지경을 넓히기를 결단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녀님들과의 1박 2일 나들이를 제안했고 함께 또 다녀왔습니다. 저는 목녀를 하면서 먼저 VIP와 목장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될 때 더의 축복이 참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바로 건강의 축복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동위원소 치료 후유증으로 세포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쪽 무릎, 양쪽 어깨, 뇌혈관 까리 수술, 손목 터널 증후군, 배꼽 수술, 눈 수술, 여러 가지 수술을 몸 구석구석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지금도 왼쪽 눈과 잇몸, 귀 통증은 달고 삽니다. 그런데 VIP를 만나고 목원들을 섬기다 보면 통증을 잊게 할 만큼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을 느끼며 눈을 뜹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과 기도로 하루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면 매일 목원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4번은 VIP를 만나면서 매주 4명의 VIP와 교제합니다. 만나는 VIP 가운데 일만 하느라 외출 한 번 못하는 VIP가 쉬는 날이면 도시락을 싸서 야외로 나가 교제합니다. VIP와 만나면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 자랑할 일 있는지 묻고 힘든 일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누구도 이런 거를 물어본 사람이 없었기에 이렇게 두 질문만 해도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일을 얘기하고 난 후 그 상황이 괜찮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매주 만나는 VIP 중 한 자매는 10년 전 뇌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만난 자매입니다. 같은 병실에서 한 달 동안 함께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VIP는 제가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VIP가 올해 1월에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의 세례 간증을 듣고 저는 1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느끼며 감격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상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매일 목원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목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삶을 이야기합니다. 목원들은 목장 톡방에 감사를 올리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것을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톡방에 올려줘서 읽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관계 전도와 목 열어서 살면서 그래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입니다. 전도에서 VIP가 변하고 목원의 변화와 열매가 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쁘기도 하지만 그것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계 전도와 목 열어 살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설레임과 사랑, 기쁨, 감동,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실체, 그 느낌은 이루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업장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양재꽃시장 부근에서 꽃배달 배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목료로 헌신할 때에 사업장의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폐업을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기사들도 2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 넘게 수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자 목료로 헌신했습니다. 목료로 헌신한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수금 날짜에 정확하게 수금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수금이 제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수금 날짜에 필요한 금액이 수금이 되는 것 기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때 20명이던 기사도 지금은 32명으로 채워주셨고 앞으로 40명이 채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목자 목녀로 헌신하면서 부부의 행복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성격도 참 다릅니다. 식성도 너무 다르고요. 고향도 저기 강원도하고 전라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다릅니다. 35년을 살면서 서로 다른 것 인정하며 이제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목장과 목원들과 VIP를 섬기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불편함이 아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VIP를 만나고 오면 서로의 시각으로 보고 느낌을 나눕니다. 목원들을 섬길 때에도 서로 협력이 됩니다. 지금은 서로를 인정하며 칭찬하며 세워가면서 노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동역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과 사이도 목자 목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들,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애손녀가 18개월인데 이름은 김솔입니다. 지금은 말을 곧잘 따라합니다. 만나서 기도하면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 똑같이 따라합니다. 저는 소를 보면서 어린이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몰라갖고 그냥 손만 번쩍 들고 다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의 장가가지 않는 아들도 목장이 분가될 때 목자로 헌신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3대가 목자 목녀로 쓰임 받을 것을 꿈꾸며 모일 때마다 목장 이야기를 하고 VIP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모일 때마다 동생, 여동생, 남동생, 아들 다 목자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며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큰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다시 한번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목녀님께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그랬는데 목녀님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내 몸 아파서 이런저런 핑계하지 않고 사업장 어렵다고 이런저런 핑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 목녀님 또 그렇게 하시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다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너무나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 다 큰 은혜를 누리고 우리 또한 우리 목녀님처럼 다시금 결단하고 우리 또 VIP 명단 적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녀님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간증을 잠시 해 주었습니다. 목녀님 잠깐 나눠도 되죠, 그 이야기는. 네. 목녀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녀님 성격이 얼마나 좋으세요. 친절하게 뭐 민정도 다 보내주시고 뭐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시고 너무나 친절하게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금융 소비자 뭐죠? 금융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출금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두셨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들었지만 사업장에 수금되어 온 그 통장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가고 하면 자기네들끼리는 뭐 농협에서 수협에서 농협으로 옮기고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융 소비자 뭐 그 시기에서 자꾸 번호가 1번, 1원, 1원, 1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출금되고 하니까 그것을 여기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먼저 차단을 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이렇게 해봐도 은행에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알아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거기서 알아서 차단을 시켜 주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목녀님 가정을 위해서 목녀님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 본문이 지날 때가 아브라함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50명요, 45명요, 40명 그 본문이 지나갈 때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녀님 오시자마자 목자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노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목자님 가서 그 거실에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VIP 명단을 그 붙여놓고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기도하면서 그 해왔던 그러한 모습 20년 동안 22년 동안 또 어떤 또 VIP는 10여 년 3년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하니까 옛다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옛다 VIP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VIP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들을 또 목장으로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오늘 간증해 주신 목녀님 그 삶에 저는 보기만 해도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디에서 이런 기쁨 누리고 어디에서 그걸 하겠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 통해서 했지만은 오늘 목련님이 전도했던 그분들이 목련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간증해주고 증언해주잖아요. 이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분들이 우리 목련님이 진짜 신앙입니다. 목련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어야 하고 그분들이 다 증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뒤쪽에 줄을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그 반지에 다이아 하나 박혀 있어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귀한 보석과도 같은 그 VIP들이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보석이 되어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천국의 상급으로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몸이 저렇게 아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목련님 사무실에 딱 들어왔을 때 이미 감을 잡았습니다. 아, 이분이 나하고 비슷하구나. 제가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 전에는 항상 하던 게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인데 교사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때마다 저는 빠마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준비, 그렇게 제가 주일학교 그때 그 유년부 맡아서 할 때 제가 빠마 하면은 우리 온 그 교회 성도들이 아, 주일학교 이제 성경학교 할 때가 됐구나 이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파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권사님 딱 들어오시는데 목련님 들어오시는데 염색하신 거 하고 이렇게 오늘 머리에 후카시 좀 이렇게 주신 거 아,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구나. 마음은 떨린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시니까 오늘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목련님 간증해 주었던 거 나도 저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수첩 하나씩 다 못 사면 휴대폰에라도 여러분 그 VIP 명단 적고 그분들 1800시로 같으면 1800시로 이름을 알면 이름 적고 또 그분의 상황 적고 해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제목들 그리고 그 명단들 목자 목녀가 다 취합해서 지난번에도 보내줬지만 이번에도 보내주시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목자를 위해 그 VIP를 위해서 또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마다 한 명씩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잔치를 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